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알고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것은 그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질그릇 그게 굉장히 귀중하다 그 말입니다.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귀중하다. 이것을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은 어떤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맞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기정품은 자기가 책임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나 또 어떤 특별한 기중품은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질그릇이 부딪히면 깨어지는 것이 틀림없지만은 그 속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지었습니다. 이 중대한 언약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건 이삭은 농사 맞으면 100년 먹을 게 나왔습니다. 1년 농사 지으면 2, 3년 먹을 게 나와야 되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근데 이 이삭은 샘만 파면 물이 터집니다. 생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뭡니까?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재산을 없애려고 오만 때만 짓을 다 하고 양사방에서 에서가 건드리기도 하고 삼손이 건드리기도 하는데 야곱은 완전 승리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뭐냐? 언약의 백성입니다.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요셉은 안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요셉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인 줄 알아야 되고 언약의 백성은 어떤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애굽에서 강한 바로왕과 군대 밑에 아무리 고생해도 절대로 언약의 백성은 거기서 죽지 않고 빠져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싹 다 그 얘기.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전부 임금 얘기합니다. 이런 왕 저런 왕이 나지만은 어떤 사람은 사느냐? 언약의 백성 다윗 같은 임금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울 같은 임금은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한 얘기를 쭉 떠내고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면제 신약에도 요한 계시록까지 가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고 누가 밟은데 어떤 일이 생겨도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요한 계시록을 이상하게 푸는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원 하나님의 계시하고 하나님이 요한 계시록 계시 줄 때 그래 준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풀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요한 계시를 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받아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린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주 목적은 뭐냐? 용, 마귀, 짐승 뭐 다 일어나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마태복음 24장에 난리가 나고 뭐 저 기근이 나고 오만 때만 일이 다 벌어져도 이 복음은 증거될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로 드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 66권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왜 망했느냐?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언약을 놓쳤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거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왜 망했느냐? 야곱은 성공했는데 에서는 왜 망했습니까? 에서는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됐느냐? 언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언약을 한 사람은 끝까지 살아요. 오늘 집회를 마치면 우리는 그 다음 일이 계속됩니다. 주로 어떻게 계속됩니까? 우리의 주된 삶이 어떻게 해요? 약속에 의해서. 몇 시에 누굴 만나기로 하고 어디로 가고 그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24시간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이루어지고 언약 안 가지는 사람은 아무리 설쳐도 그건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이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그 속에 보배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부 다 담았습니다. 골로새 1장 하반절과
2장에 보면 나와 있지. 하나님의 모든 감추었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설명과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되지면은 산증거는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너는 베드로라 뭐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뒤에는 복음 전파는 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반석과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늘 이걸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라 말이에요. 그렇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네게 천국 뭘 주겠다고요? 열쇠를 주겠다. 이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장이 어디다 신경 쓰느냐? 약속 음이지요. 그것이 신경 꽉 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신경 꽉 쓰느냐? 언약의 백성에게 신경 꽉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죠. 누가 오시냐? 언약의 백성에게 신경 씁니다. 약속 가진 사람에게 신경 씁니다. 우리가 지금 50억 인구죠. 50억 인구를 다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50억 인구죠. 누구에게 신경 쓰냐? 나하고 약속된 사람하고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가지고 요셉은 사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요셉은 사실은 설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모든 비밀을 다 이뤘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다윗은 사실은 늘 도망다녀. 다윗 삶은 도망다니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다윗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잘 참았다가 아니면 다윗은 언약의 백성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정말로 영접했다면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따라다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돌아가시거든 성경을 딴 포인트로 보지 말고 언약의 백성에 주신 비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나와 있고 신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고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 새벽에도 많이 나왔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언약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언약입니다.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언약이 하는데 여호와 이런 언약의 하나님 그 말입니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요 이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 말은 그 이름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 언약을 주고 언약을 지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도 자랍니다. 맞죠? 생명 없는 나무 죽은 나무 그거는 가만 놔둬도 썩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죽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만 물 주면은 자랍니까? 빨리 썩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죽었는데 거기에다가 햇빛을 자꾸 쪼이면 살아납니까? 말라버립니다. 그게 그렇지요? 생명이 있는 산나무에게는 햇빛이 가면요 그게 힘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산나무에는 물이 들어가면 그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생명 있는 자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행정도 방법도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사람이 확실치 않았는데 이 사람 자꾸 일을 시키면 이 사람은 언제 죽어도 죽을 것이 이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렇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여러분에게는 인본주의 안 쓰는 게 이기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사실은 언약의 백성은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지킵니다. 믿습니까? 제 말이 많은 점에서 성경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성경을 한번 쫙 읽어봐요. 주로 설진 놈들이 망했습니다. 사울 임금 같은 이런 거죠. 그렇지요? 언약도 없는 게 지가 막 설치 가지고 있어요. 에서 같은 이런 거 막 사람 이 설치가 망했어요. 성경에 보면 언약 못 받은 사람은 설치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설치가 완전히 다 망하는 거지. 언약의 백성은 별로 안 설치도 역사. 뭐 엘리사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지 않고 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온 정치 모든 군대를 다 막았습니다. 맞습니까? 승리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느냐?
언약 없는 백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이것이 복 중에 최고 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렇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불신자 죽을 때 말하라 했습니다. 의인이 또 넘어질 때 뭐요? 말하라 말. 말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이 언약 없는 백성에게 언약을 말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되고 안 되고 신경 쓰지 마세요. 노아가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언약 없는 백성에게 언약을 말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미쳤다는 소리 들었지만은 언약의 없는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말하지 말고 언약을 말하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 뭐죠? 생명입니다. 그걸 말해야 되지 생명 아닌 거 다른 거 아무리 해본들 살아나질 않는 것이죠. 오늘 낮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깨닫고 나면요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면 평안해집니다. 그렇죠?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면 분주해지지 않습니다. 복음 못 깨달으니까 막 불안하고 막 뛰댕기라지 정말로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평안해집니다. 정말로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도 보냅니다. 무디에게 연 100만 명 붙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실제적인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디가 인본주의를 쓰고 조직을 짜 그렇게 모한 게 아닙니다. 무디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무디에게 100만 명 영혼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를 알아야 돼요. 무디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없는 백성을 살리려고 무디가 마음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붙였다. 요한 웨슬레 교회에 20만 명 성도가 모여들었습니다. 요한 이 웨슬레가 언제부터 깨달았냐? 이거 깨닫고부터. 이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해도 여기에 대해 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없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에 비해서 노아는 건지지 못했지만 방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언약 말하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성경 구절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했죠. 불신자가 망하는 근본 이유를 모르고 있는데 이거 알리는 것이 언약을 알리는 것입니다. 언약을 가진다 말하고는 달라요. 언약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떠나면은 실패하는 것이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은 우리는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타락문화입니다. 죄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의 근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서 눌려 죽기 때문에 이 사람들 찾아가서 언약의 놀라운 비밀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로 귀중한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사실 가만히 있는데도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갖다 붙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 아닌데 언약의 비밀을 모르는데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면 이 교회 부흥식에다 돌아다닌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여러분이 일 안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 움직이면 하나님은 말씀 받아야 되는 사람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맞죠? 이게 안 되니까 뭐 한다고요? 우상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생명입니다. 대구바닥에 제일로 필요한 게 생명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생명. 언약이 없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믿음도 언약 없는 믿음과 틀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실패했죠. 이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결국은 육신도 망합니다. 그렇죠? 육신이 그러면 끝까지 잘 됩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 문명은 망하는 쾌락 문화입니다. 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정치를 해도 하나님 없이 성장하는 것은 전부 쾌락입니다.
나중에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오죠. 그리고 전부 보면은 하나님 생긴다고 하지만은 종교생활 한다고 하면 귀신 생기는 문제. 지금 문제가 전부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여러분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을 탁탁 붙일 것입니다. 그 사람 붙이면은 언약을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 현장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메시지 세미나 오늘 다 마친데 아직도 듣고 다락방이 뭐고 이래 묻는다면 여러분 진짜로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요셉이 언약의 백성이니까 어디 가 있었냐? 보디발의 집에 가 있었지.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할 수 없이 보디발의 집에 이르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그 있기 때문에.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있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알겠습니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 그게 안 일어나는 그게 기적입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죠. 맞죠? 보디발이 뭐가 좋다고 그 집에다 복을 내렸어요.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내렸는데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렸다. 또 요셉이 뭐가 좋다고 그럽니까? 언약의 백성이 그 집에 있으니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이걸 깨닫고 나야 이제부터 뭐가 머리가 나오느냐? 이제 행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 바른 행정은 이런 것이구나. 요거를 못 깨달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뭡니까? 설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행정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연적 하나님보다는 뭘 앞세웁니까? 수단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빨리 가거나 늦게 가면 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다녀야 되지.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면 감옥소에 들어가야 돼. 감옥에 거기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감옥 안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은 뭐합니까? 요셉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요? 답이 오늘 이제 다 나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언약의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업체에 가면 사업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영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언약의 백성이 직장에 가면 직장의 역사가 나기 시작한다고 말해요. 왜냐? 이런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걸 보고 언약의 백성 알아듣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성경의 언약의 비밀을 찾아 누린다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도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원수가 사방으로 우겨 싸면 싸도 괜찮다. 왜냐? 내 속에 언약이 있으니까. 맞지요? 뭐 바울을 죽이려고 막 거꾸로 때리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지요. 왜 안 되느냐?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꿀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뭐냐?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죠. 오면 언약의 백성으로 생명을 심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축복을 총동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스데반이 이거 할 때 하나님은 신경을 스데반에게 전부 다 보낸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이제는 언약의 백성을 만드는 그 작업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로 귀중한 일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 모든 목적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로 물질이 필요합니까?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대로 보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렇지요? 성경 구절을 간단하게 말해도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28장에 누렸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이 언약을 마귀가 방해해가지고 인간을 모르도록 만들고 인간의 축복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맞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부 회복시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보고 영접, 성경 구절을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만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머리 안만 나빠도 성경 구절 4개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영접함으로 다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교회나 이 일하는 개인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싹 다 예비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너무너무 개척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사람 말 듣지 말고 진짜 오늘부터 여러분은 뭐 하느냐, 언약을 가진 분이 틀림없으니까 이 작업을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따라 붙을 것입니다. 한번 전도하는 사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 복음 제대로 전하는 사람 뒤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게 되어 있고, 곤란한 일 만나버리면 하나님은 100배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100배로 축복해 버립니다. 맞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이 언약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축복은 100배로 받아버려요. 영생은 그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받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비밀을 이제 알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언약의 비밀을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에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신 것입니다. 여기 내주란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 로마서 8장 12절 17절은 양자의 영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구원받았단 말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주었다. 보통 말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말씀을 잘,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가르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따라와서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언약의 백성은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저절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24시간 성령께서는 영원히 항상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성공 비밀이 나옵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은 성령이 내주하는데 언제 떠나가느냐? 죽는 날 떠나가느냐?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맞죠? 이게 이 언약은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는 건 여러분 사정이고 하나님은 안 넘어지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 언약의 백성을 성령이 내줘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일평생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까지 영원히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언약의 백성입니다. 맞죠? 아주 꼭 속에 언약의 백성은 생명인데 생명 곧 성령 로마서 8장 2절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언약의 백성 이것이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이거 가진 자는 절대로 안 망한 거죠. 아브라함이 망할 수가 없고 다윗이 망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다윗은 죽어야 망할 그 이유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망할 수가 없죠. 언약을 얘기합니까 지금. 자,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평생을 했어요.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언약의 비밀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 언약을 24시간 성취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나의 육신적인 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금식이기도 하고 회개도 되고 그렇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은 역사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만일 이 자리에 그런 일이 있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막 폭탄 하나 터뜨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이 어마어마하겠죠. 여기에 만약에 막 핵폭탄 하나 터뜨렸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죽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는 그렇다.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꼭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전에는 사단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언약의 백성이 되는 순간 사단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언약의 비밀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단은 도망가는 것이죠. 여러분 속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앉는 곳마다 사단은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배목사님 속에 누가 계시지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악령이 어떻게 해서 건드리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건드리는 건 육신을 건드리고 자꾸 시비를 속이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사단을 이긴다 정도가 아니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사단에게서 해방됐다가 아니고 사단의 세력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몇 절이죠? 19절. 네가 사단을 제어하고 뱀을 밟으며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네게 주노라. 어디 있습니까? 10장 19절입니까? 10장 19절. 어마어마한 걸 줬습니다. 내가 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내게 준 어마어마한 게 부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부르자마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내가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사단을 누르는 권세를 주었다. 제자들 처음에 부를 때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부터 승리하시고 오늘 당장 지금 1초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도 문제 우리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길 힘을 여러분 가졌습니다. 당장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능력 없지만 당장 가게 되었습니다. 요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사단이 알고 도망을 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 좀 하다가 안 한다는 다 알고 안 갑니다. 사단이. 그렇죠? 이 사람 악착같이 한다. 알고 도망가는 게 벌써. 그러면 이 전도사님이 막 가는 데마다 사단 도망가 버리고 왜냐면 지금 못 말린다고 다 아니까 세상 알아도 반백기 모르기 때문에 좀 하다가 간다 말이죠. 그럼 뭐 안 가는 거 있죠. 사단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무나 기도해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데 아무나 낫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을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다가 안 한다니까요. 안 하는 걸 잘 알고 마귀는 뭐지 안 가고 딱 기다립니다. 포기할 때까지. 이 교회의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완전 떠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포기하면 마귀는 알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사단을 이길 것에 문제 중에 문제인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고 마음대로 주문을 권세를 주었습니다. 전에는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영적인 언약의 비밀을 가지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카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 마음대로 사단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짓밟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이 마귀 욕을 많이 해야 돼요. 좌우지간. 이 영적으로 신들을 병든 이 들으면 낫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마귀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마귀를 너무 기쁘게 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마음대로 짓밟아 버려야 돼요. 지금 이 여기 일어나는 대구 일어나는 문제 전부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눈을 잘 뜨고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일어나는 왕궁의 각 나라의 문제들이 전부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주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군대를 보냅니다. 언약의 백성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위에 사자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에게 하나만 보냈는데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멸해버린 것이죠. 그렇죠? 엘리사 주위에는요 막 총동원대 군대가 막 그리 능력이 대단하죠.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면 언약의 작업을 할 때 하나님은 군대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언약의 백성 자기 자녀는 이름을 호적에 얹어 놓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국민은 전부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구멍은 호적동봉이 있습니다. 뭐 없다고 정상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막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오래 살면 대한민국 국적이 올라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을 딱 등록시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 있죠. 나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이 다 누가 말해도 말이죠.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에 다 많은 자에게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이 참 부흥회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우리 어릴 때 부흥사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은 지금도 내가 생각합니다. 어릴 때 내가 예만할 때 딱 교회 앉아 들었거든요. 부흥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나라 가면은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은 번쩍번쩍한 금mel류만 쓰고 헌금도 많이 안 하고 봉사다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와기는 와도 전부 개털 모자를 쓴다는 거야. 그래 얘만 할 때 가만 들어보니 나는 틀림없이 개털 모자 쓰겠네 싶어요. 내가 뭐 헌금을 하면 얘만 할 때 어떤 헌금을 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다음에 이 목사님 뭐라고 비유드느냐. 서울 가봤습니까? 내가 서울서 왔지만은 서울도 서울 나라입니다. 뭐막 명동 같은 인데 그 서울하고 저리 뭐 청계천으로도 내가 뭐 가봐서 자기 말하고 그래요. 청계천인데 뭐 다리 밑으로 그 서울하고는 천지 차이래. 서울도 서울 나라입니고 천국도 천국 나라입니다. 아유 그래 말하는 게 막 교인들은 더 은혜 돼갖고 아멘 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갔다 하면 속을 보냈어요. 언약의 백성에게는 똑같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이름을 하늘나라에 딱 예수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오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마귀들이 떨어지는 건세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렇지요? 예수 영접 딱 하는 순간 그 이름을 지옥의 목록에서 하늘나라에 탁 올라가 버리시다. 그래서 시민권이 영원히 딱 있어요. 요거 영원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그렇습니다. 다미성교에서 뭐라고 가르쳤냐 옛날에. 틀린 말 많이 하는 중에 특히 내가 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래 믿어갖고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있어요. 그럼 어째 믿어야 되냐?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거죠. 확실하게 믿어 어떻게 믿냐? 회개하고 지금 학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부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일하는 게 사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지금. 이래 가르치는 거 있지. 이래가지고 마치 말이지 예수 믿는 거 말고도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하늘의 시민권 이름에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양의 피를 발란 집은 문에서 빠져나옵니다. 막 그러면 양 대문에다가 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만 바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만 발라도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뭐 많이 바르면 좋겠지만 뭐 조금만 발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산다. 정면에서 바로 앞에서 바라본 사람이 있고 저 멀리서 보는 사람이 있어. 정면에서 바라본 사람은 정면으로 구원받고 저 멀리서 보는 사람은 희미하게 구원받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삽니다. 좌우지가 막 피를 막 약간만 발랐어도 믿음으로 발랐다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아, 이건 바쁜데 뭐 피 바를 거 있나? 페인트가 바르면 그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은 세계를 정복할 축복을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진짜로 언약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도 역사를 납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 내리면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월배 동북에서 선교사를 많이 내보낼 것이고 전도자를 많이 내보낼 것이 분명한데 선교사 내보내고 다른 거 보내면 안 돼요. 행정 뭐 언어 이런 건 두째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가득 차야 되느냐? 이 언약으로 가득 차버려야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꽉 차버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에 좀 미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역사를 날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만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이게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막 역사일으키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언약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바울처럼. 지금부터 모든 구약성경, 신약성경 쳐다볼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성경을 쳐다볼 때 전부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부어줍니다. 구약 성경을 쳐다보는데도 예수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게 왜 예수 생명이 나옵니까? 구원의 길을 말하니까. 신문 쳐다보고 모든 사건을 보는데 전부 뭐가 필요하다? 예수 생명이 필요하다. 지금 막 전국 우리 교회가 막 시험대로 싸우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없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약해가지고 딴 것 때문에 싸.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을 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 있죠. 거기 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을 폈는데 예수님이 나와요. 왜냐? 이 아담 하와가 마귀에 꼬여 죽은 것이죠. 살리는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요한 계시록을 탁 폈는데 거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에 거기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 왜 예수님이 나옵니까? 여러분 사업에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여러분 사업에 흑암 것에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 내적으로 뿌리 내린다면 이제는 막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때 뭘 알게 됐냐? 모든 것 구원이 뭐냐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해결받은 것이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이 뭐냐? 이 비밀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시느냐? 외적인 눈을 여십니다. 여러분이 내적으로 이게 되지만 하나님이 드디어 외적으로 눈을 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느냐? 불신자 적이 왜 죽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불신자가 불쌍한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지요? 탄식입니다. 예수님이 왜 탄식했는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9절이죠. 정말로 여러분이 재벌 쳐다볼 때, 예수하면 재벌 쳐다볼 때 한없이 불쌍한 부분이 보여야 됩니다. 정말로 불쌍한 거 있지. 완전 돈 심부름꾼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알면 좋고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정말로 그래 보입니까? 크게 보여야 됩니다. 이 소녀가 나만 장군 치라면 불쌍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저거 문둥병 걸린 저 불쌍한 적이 뭐지? 세계 장군이라고 포함 자고 돌아다니지. 저거. 이 소녀가 볼 때 그래 반 것입니다. 잘 봤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주게 됐습니다. 이때 뭐가 깨달아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예수 생명 가진 자에게 그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시키는 일입니다. 이걸 보고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놓치지 말고 이걸 이제 나타내게 되십니다. 아시겠죠? 이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드디어 다락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락방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가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어떤 걸 살펴보면 그런 어떤 사람 집에 가 자기 남편하고 한 거 있죠. 뭐 어려울 게 없지요. 왜냐하면 딴 데는 말하려니 창피하고 자기 남편 자기 말 잘 못하는 줄 아니까 그죠. 남편에게 이렇게 다락방에 있어요. 서울서 그렇지. 서울서 어느 교회더라 이거. 그 목사님하고 그분 간증을 하더라. 그런데 재미난 사건은 이 남편이 감동을 받기 시작한 거지. 뭐 부인하고 뭐 예를 처음에 농담을 시작했는데 이 남편이 감동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까지 좋은데 부인 보고 어떤 제시를 했냐. 이 들어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내 혼자들이 아까우니까 친구들 데리고 오겠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서울에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다락방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이 집사님이 제가 고백하더라고요. 남편 친구들이 회사 마치고 집에 가지고 오는데 2시간 걸린다네요. 2시간 걸리는데 목요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온답니다. 더 신기한 거는
그래 막 길을 쓰고 온대요. 근데 그 중에 오는 사람이 거의 다 반 이상은 불신자랍니다. 그거 보세요.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그게 내가 볼 땐 기적입니다. 주님의 명령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너무너무 어디 가도 평안함이 없는데 이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평안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때 내적인 외적인 눈이 열려질 때 이때부터 뭐 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기도 응답입니다. 예수께서 늘 동행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수 언약이 탁 들어있는데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가는 곳 오는 곳 가다가 오다가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드디어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예수 권세입니다. 예수 권세는 신자에게 와 있다는 사실. 이때부터 우리가 전도를 마치는 날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 오시는 것이다. 예수 재림. 이거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동북에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잡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심각하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보고 그냥 가라면 못 가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 못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 빼기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과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은 이 땅에 나갈 힘이 전혀 저와 여러분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이 전부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깨닫고는 이것을 뭐요?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안 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의사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너무너무 직업이 중요한 직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더 복음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국경도 없어요. 이 의사는 어느 나라 가도 사형도 안 시킵니다. 적군이 잡혀가도 사형 안 시킵니다. 그만큼 좋은 직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 잘 됐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가장 고달프기도 하지만 잘못 깨달으면, 그러나 잘 깨달으면 가장 좋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하면서 마지막 코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해라. 마지막 코스로. 틀림없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의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코스로 반드시 예수님 말해라. 예수는 그냥 말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네 예수 믿어봐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한번 보여주라. 정말 당신 좋은 의사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깨달았으면 월배 동북교회는 뭐 하면 성공하느냐?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알게 하는 것이다. 언약의 백성을 자꾸 만드는 것이다. 요걸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는 보니까 전 교인이 보니까요 단합이 되고 한 20명은 내가 보니까 완전히 이는 세계 어디 갔다 놔도 모자람이 없는 요원들이 여기 있어요. 한 20명은 내가 그 눈여겨보고 어디 가도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월배 동북에. 그러니까 이 좋은 요원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교인이 몇 명이냐면 100몇 명이라는데 그 숫자가 문제 아니지요. 이제 그분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지금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이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걸 위해 기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되죠. 왜? 주님 같이 계시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망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막 이상하게 막 실패해버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는 곳만 하나님 능력이 요걸 타라고 하는 것이다. 요걸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다. 이제는 뭘 해야 기도해야 되느냐? 이 언약의 메시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비밀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메시지라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언약의 메시지가 전거되고 언약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새로운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안 그랬습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 뭐하느냐? 언약의 백성들이 모든 지역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 생산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가 있다면 저절로 역사에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김 목사님이 미국에 가지고 이 언약의 메시지를 말만 하는데 역사에 나죠.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 지금 안 일어나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 생명에게 여러분 가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 그렇지 성령께서는 역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 있는 곳마다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으면 성공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 도저히 염려할 거 없습니다. 세상에 걱정 제일 안 해야 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꾸로요. 제일 걱정만 하는 게 전도입니다. 거꾸로 깨달았지요. 제일로 평안한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가 하면 전도라고 합니다. 이런 거꾸로 뒤집는 역사가 나왔는데 그게 왜 그러냐? 언약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본다는 사실을 몰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계속 말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농어촌에 전도자를 내보내는데 농어촌에 목사 전도사 내보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 전문가를 지금부터 내보내는 것입니다. 한 명을 내보내서. 아시겠죠? 그거 내보내는 동북교회는 뭐 축복을 안 받을라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선교를 내보내는데 많은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뭘 내보냈느냐? 전도에 막 전문적인 눈이 트인 선교사를 내보냈어요. 그러면 그 선교 지역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이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를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좀 이따가 될 일이니까 전 지역으로 전도에 완전히 눈을 뜬 전문가들을 아파트로 집어넣기 시작하시죠. 요것만이 살 길입니다. 알겠죠? 월배 동부교회가 대구를 장악하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모아놓고 거룩하면 찬송 부르다. 전도에 전문가가 없으면요 언제 문이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 힘 없어. 그걸 보고 뭐 유식한 말로 오합지졸이라는 것입니다. 오합지졸들 모아놓으면 자충우돌 해버리면 나중에요 골치 아픕니다. 옳은 목자는요 새끼 못 노는 양 1000마리가 가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례식만 계속 하다면 나중에 다 죽어버립니다. 새끼 낳는 양 10마리만 딱 가해서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전부 양으로 콱 잡습니다. 그렇지요? 생명 없는 거 아무리 모아놔보들 거기에서 목사들이 이제 말라 죽는 것입니다.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중대한 병 걸린 이유가 뭐냐? 그 작업을 못 해줘가 그렇습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 콱 모아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엉뚱소리 합니다. 도장 파는 사람은 도장 파는 식으로 말하지요. 법관은 법관식으로 말하지요. 의사는요 또 줄에 눈에 보이는 것만 하거든. 그러니까 의사는 막 영에 대해서 좀 어둡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것만 자꾸 말하지요. 또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보면 이게 또 앞뒤가 없어 막 무조건 막 하면 된다는 시 왜냐면 그게 사업이거든. 또 왜냐면 한 판 해버리면 몇 억 남을 수가 있으니까. 잠깐만 지 수준대로 지금 이래 그걸 전부 총직결시가 목사 하려고 목사 말라 죽습니다. 그 우리 이웃집 교회는 목사 한 사람 하고 있죠. 간 경화증 걸려 죽어버렸어요. 너무 열받아 간이 굳어질 뻔했어요. 간 경화증 걸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사람 오더만 너무 신경 쓰고 머리 내 선이 터져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모이나니까 목사님 내 머리 선이 터져가지고 참 골치 아프고 얼마나 신경 쓰면 선이 터지겠어요. 글쎄. 그 뒤에는 뚱뚱한 사람 하나 왔는데 요새 보니까 살 다 빠져버렸대. 그 교회는 다이어트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생명 없는 것들을 모여놓으면 그렇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죠? 예수 말하는 전문가들을 모아놔야 민족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 나가놓으면 불신자들 도움 하나도 못 줍니다. 그죠? 예수 능력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들 어려움 당해도 보고 도움 못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 도움 못 줍니다. 한 번은 말이죠. 이제 버스 가다 버스 이 갑자기 탁 그래가지고 이 좀 문제가 생긴데 어떤 아이 팔이 빠져버린 거지. 팔 빠졌는데 그 때마침 그 옆에 앉은 사람은 정형외과 의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뭐 짜고 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그래 이리 와봐 하면서 내가 집어넣어 주거든. 뭐 간단한 걸 갖다가 그 빼고 간단한 거 땡겨 놓으면 들어가게 되는 건데 괜히 뭐 신경이 뭐 또 이걸 사진 찍고 뭐 순서 괜히 복잡하게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 다친 게 아니야. 이리 와봐라 하면서 아들 막 운단 말이야. 손잡으면 막 힘을 그러지. 그래서 살 땡겨가지고 원래 저 놓으면 들어가게 돼. 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몸 원리가 막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뺐다가 바로 놔주면 썩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걸 막 빼 돌리고 빙빙 돌리면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잘 알면은 쉽다 이요. 우리 속에 예수 생명만 있으면 살살 돌아가는 거 있죠. 이게 없으면 막 오만 거 때만 거 다 가져와가지고 복잡하게 됩니다. 그죠? 복잡하게 돼요. 내가 서울 와서도 그런 얘기 했으면 또 대구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 예. 전국에서 제일 음식 맛없는 데 대구. 일단 대구 음식 어저께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을 가져갔는데 이게 뭐가 뭡니까 그거 고동 그 나온 게 있지요. 다 나놨다. 내가 한번 딱 먹고요. 완전히 썩은 냄새나. 목사님은 잘 잤었더만 계속. 근데 속으로 기대서 난 목사 하나님 이거 먹고 목사님 배탈 안 나게 해서 대구 사람 워낙 숙달대가 배가 안 아파요. 진짜 보니까 음식이 썩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있어 그렇지.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인가 봐요. 지역이 한복방이 돼가 썩은 냄새나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에서 여러분들 오래 사는 사람들은 대화는 합니다. 부산에서 오래 사는데 해 딱 보면 아, 이 죽은 지 며칠 됐다. 이 죽은 지 몇 시간 됐다. 거의 압니다. 마침 배 목사님은 사과만 보면 아신다네요. 사과만 따고 오늘 맛있는 사과다. 안 마셔도. 뭐 사과도 암놈 순놈이다면서. 우리 얘기는 그 꿈 같은 얘기인데. 배 목사님은 사과 딱 보면 요거 암놈이다. 순놈이다. 다 안 돼요. 그게 참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죠? 근데 보면은 음식 맛이 대구가 제일 없어요. 사실은. 암만 그래서도. 제일 맛있긴 호남 쪽을 저리 가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죠? 근데 전에 보신탕 얘기 안 했습니까? 어느 보신탕 집에 갔더니 식사하는데 사람이 130명 와요. 128명, 27명. 우리가 밥을 먹으러 기다리고 있었는데 밖에. 한 그릇 얻어 먹어보려고 밖에 서서 30분이나 기다리고. 그래 이제 나가는데 또 들어가 먹는데 하여튼 130명 우리 말고 130명 들어있어. 식당도 흐르부리한 집인데 내가 들어가 먹어보고는 아 이 집은 손님 많이 올 거라 이걸 깨달았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이게 다 있는 거죠. 남자들이 식사하면 참 좋아하는 게 보면 뭐 된장 그다음에 지금 이런 겁니다. 이걸 아예 통으로 딱 갖다 놔. 어떤 집은 또 병아리 눈물같이 갖다 놔. 맨날 가오라 감지르고 또 오죠. 아예 통을 탁 갖다 놔. 이 돌아가면 머리가 그러고 벌써요. 이게 뭐가 먹으면 좋다. 이걸 딱 해가지고 원 싱싱한 거라서 고기도 어제 잡은 거 오늘 없어. 오늘 잡은 거 딱 먹어보니까 맛이 완전히 다른 거 있죠. 이건 올 수밖에 없지. 이 상이 말이요. 밥상이 뭐 때가 묻어 시커멓다 밑에 보니. 그래도 그렇게 모여드는 거지. 내가 보면서 아 그렇다. 원탕을 제대로 해놓으니까. 뭐를 오만 거 때만 거 잡탕 다 집어 해놓으면 어떤 집에 가면 해 먹는데 해에다가 밀감을 내리 뿌려갖고 해 위에 만다 밀감 뿌립니까? 해는 그냥 썰어가지고 된장찌개 해만 그대로 먹어야 되지.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그거 막 밀감 뿌리고 막 자르고 이랍니다. 그러면 맛 다 가버립니다. 그거는 무엇이든지 제 맛을 먹어야 되는 제 맛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제 맛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확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맑고 깨끗하면 고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를 크게 깨끗하게 깊이 봐버리면 큰 고기는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도랑파인데 그게 뭐한다 고기가 옵니까? 그러니까 그게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냐 예수 전문가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는 길이 예수인데 전도 전문가를 동북에는 전지를 집어넣어라. 이것만이 민족 살 길이요 여러분 살 길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까?
다시 한번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 들으면 거짓말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좋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약의 백성은 너무 엉뚱한 데 하면 하나님이 때려서 그렇지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버지가 오늘 심심한데 큰아들 좀 두드려 패볼까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자고 나 오늘 심심한데 작은 아들 한번 두드려 패볼까 하십니다.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자고 나 시간이 좀 많네 오늘 딸내미 좀 두드려 패야 되겠다.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잘못되니까 건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심해가 두드려 패고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왔으면 그건 축복의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월배 지역과 특히 대구 지역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헛칭찬이 아닙니다. 제가 요것만 했지만 대구가 보통 지역이 아닙니다. 전도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많은 지역이 대구 지역입니다. 지금 가면 막 이렇게 막 복잡해 이래갖고 막 바깥에 막 소동이 날 정도로 모이는데 대구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이 보통 지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후로 절대 마음 변하지 마시기 바라고 어떤 폭풍이 일어나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생명운동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살아나보면 다른 지역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역사를 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 살게 됩니다. 이 교회에 역사를 나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만 부르는 후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전능한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의 연약한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언약을 이루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영력과 시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이런 천사를 총동원하심으로 사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전국 전박의 시작되는 주의 복을 먹는 이런 용사시 오해 있는 모든 운영 인물들과 결박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있는 모든 인을 결박하시 하나님 더 좋은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종들에게 정근해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